우리 함께 성경 찾아서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색인에 보면 몬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6면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로 12절.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죄수가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와 같은 그를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그지난주 2주 동안 제가 원래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이렇게 맑은 상황에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볍더라도 지난주, 그지난주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서 뭐 이렇게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몸은 괜찮은데 목 위에는 남의 것 같아서 맑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지금도 여전히 조금 둔해져 있는 좀 더 어리석어진 느낌? 이런 느낌. 치매가 온 것 같진 않은데 그렇습니다.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저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다루게 돼서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언제 시간이 되면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시작할게요.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더 자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숙명과 같은 거죠.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과 관련된 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용서는 이럴 땐 용서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조금만 용서하고 이럴 때는 용서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죠. 용서받아야 될 상대의 죄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실수가 여하하든 크든 작든 그냥 용서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성경에 그냥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외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로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더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명씩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안 했으니까 뭘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없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청소년기부터 이미 갈등의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툼도 있고 투쟁도 있고 반목이 있고,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용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죠. 사실은 연구 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상처 준 사람들은 병원 다니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아마 죽을 때까지, 저희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요. 저도 해결이 잘 안 돼서 몇 차례인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한 경험이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왜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받게 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죄인 용서의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부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부채가 있고, 하나님이 죄인을 대적하시잖아요. 죄와 불의는 참지 않으시니까 그런 하나님께도 우리는 부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래 대적하는 자들,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의와 죄는 미워하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주시면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의 한켠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건 이제 용서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용서하겠다 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갖고 계셨죠. 심지어 희생당해야 될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참 난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인간, 그냥 보편적인 인간, 인류에 대한 연민,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로막히게 되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기가 불가능하다. 이 용서의 항목에서 걸리게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이듯이 신자들의 신앙 완성은 용서와 사랑에서 펼쳐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숙명이고 필수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상상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책 이름이 뭐죠?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빌레몬. 사람은
골로새라는 거 알죠? 골로새서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경로 때문인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교인이 되죠. 그리고 후일날까지 든든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전체 주인공 가운데 수신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 하나가 있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오네시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빌레몬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종. 그러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빌레몬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노예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뭐 노예 제도를 찬성하든 하지 않든 노예를 부리고 있던, 종을 부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집은 골로새였겠죠. 오네시모도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골로새가 사고를 쳤는지 뭐 집에 무슨 큰 손해를 끼쳤는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자유가 그리웠던 건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을 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변화받았을 수 있겠지만 예수 만나기 전이니까 도망치다가 흘러서 살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인생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는 인권이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서 그 심령이 변화하기 전이니까 그냥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다 보니까 흘러갈 때가 뻔한 거잖아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마음 편한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뭔가 또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친근히 여기셨어요. 오네시모를.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됐죠? 10절입니다. 나 바울은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누굴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는? 네, 바울을 만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참 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감옥에 나쁜 일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고, 바울은 뭐 때문에 갔겠어요? 감옥에? 복음 증거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공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압송돼서 로마까지 온 거죠. 로마에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당도한 거예요. 참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방법이 특별한데, 바울의 마음에는 아무튼 영혼 구원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로마를 그리스도께, 예를 들어서 표어를 정하자면 로마를 그리스도께라는 표어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자유자로 갔으면 원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막 활기차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러다가도 물론 잡혀갔겠지만, 근데 로마 감옥으로 아이의 죄수로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리워하던, 복음 때문에 가려고 했던 그 로마에 당도했지만 하필이면 이제 음습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감옥이라고 해서 그를 가만히 묶어놓진 않죠. 가택연금 상태 겸해서 집 밖을 나갈 수는 없는 상태에 처음에는
그렇게 감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뭐 여하간 다른 지역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터가 흔들릴 정도로 열렬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자, 감옥에 갇혔으면 가택연금 상태면 바울은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사람을 만났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는 아니고 아예 감옥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왜냐면 갇힌 중에 오네시모도 바울의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치분덕거렸겠죠. 이게 얘기의 시작은 늘 비슷합니다. 오네시모는 혈기왕성하고 범죄자였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주인의 집을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벌써 상상이 되잖아요. 바울은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아 했을 게 제가 봐서는 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죠. 끊임없이 치분덕 됐을 거고 복음을 그에게 전했고 소망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전했겠죠. 여기서 우린 다 죽게 될 건데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혜가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나쁜 경험 중에 하나가 감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네시모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했겠죠. 넌 앞으로 잘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으면 반드시 너의 삶은 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삶이 될 것이다.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특기인 조직신학, 구원, 종말 모든 걸 다 예수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오네시모는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계속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겠죠. 그러다가 성령이 역사했겠죠.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이 회심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오네시모는 변했고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갇힌 중에 얻은 믿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심장과 같은 이 바울이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보통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마음 아프게 기도하면서 낳은 옥중의 제자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오네시모의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죠. 회심했고 신앙인으로 감옥에서 도망도 못 가고 24시간 바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고 결국 새 사람이 됐겠죠. 근데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것과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관계도 없지 아직은. 왜냐하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관계의 시간은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멈췄던 거예요. 그럼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 당시에 노예는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죠. 좋은 노예는 돈을 많이 주고 사야만 됐는데 하필이면 오네시모라는 이 아이가 도망을 치니까 빌레몬은 마음이 화가 나는 상태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추측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과연 빌레몬이 용서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추측할 뿐이죠.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고요. 용서를 해야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펼쳐나가겠죠. 또 하나는 중간에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 빌레몬은 매우 독특한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바울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가 빚진 건 내가 대신 갚아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도 나한테 빚을 지지 않았니?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 용서해달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죠.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고 그 당시에 조금 더 후대에 기록된 여러 전승들이 있어요. 기독교 전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여러 전승들에 의하면 빌레몬은 나중에 가족과 함께 순교는 하는데 그 직전까지 감독으로 지냈다고 해요. 교회 제일 우드 어르신이고, 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개교회 하나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교인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리더, 교회의 가장 높은 장로님이면서 또 넓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감독 중에 하나죠. 그러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감독까지 지내고 자녀들과 부인과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까지 한 사람이 끝내 오네시모를 용서 못하고 죽었대더라,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참 코미디가 되겠죠. 감독이 되려면 당연히 오네시모를 용서했어야 됐겠죠. 그런데다가 바울과 빌레몬 사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흉어물 없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뒤로 가면 바울이 이제 골로새나 그 지역을 다시 이제 돌아오면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는 하지만 빌레몬에게 그렇게 요청하죠. 내가 혹시 갈 때를 대비해서 거처할 집을 좀 마련해달라. 거처할 집이라고 하는 건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뭐 송금을 해주지도 않고,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또 제가 봐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를 내가 다 갚겠다 얘기하지만 이것도 또 언제 갚을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바울은 그냥 돈도 없고, 하지만 바울과 빌레몬 사이는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든 상대편이 바울을 의심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만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거의 제가 봐서는 확신하고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미 예수님의 반토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죠. 오네시모를. 왜 보낼 수 없을까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받아들여 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죽이면 재산 손해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되면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불구자로 만들거나, 제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건 눈에 거슬려서, 왜냐면 한 번 잘못하면 신뢰가 금방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잘 안 생겨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최고죠? 팔아버리는 거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값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빌레몬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보내면 안 되는 거죠. 보내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그 중개의 말을, 이 편지를 만약에 오네시모가 가져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 가지고 왔는데 당장 철커덩하고 빌레몬이 지하에 가둘 수도 있고요, 때릴 수도 있고요,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도 있죠. 신뢰는 그렇게 회복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냈고, 오네시모는 그것에 순종해서 또 빌레몬에게 갔고, 결국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좀 문제가 되겠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는 눈이 어떨까? 다 상상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쉽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인 거죠. 노예는 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망친 노예는 징벌적인 그 손해를 더 가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만일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면 여간 나쁜 사람이라서 노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도망칠 때부터 이미 우리 마음은 다 상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다짐을 합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물론 빌레몬이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음에 다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돌아온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신뢰까지 구한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까지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말로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상대편을 다시 신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끝은 과거와 비슷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용서할게.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잘잘못 따지고 뭐하고 전에 둘 다 앉혀놓고 일단 야단 한 바가지 붓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 서로 안아줘.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혼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인데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런 누적되는 감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문제로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사이는 어땠겠어요? 빌레몬이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그래서 악수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빌레몬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그 심정까지 안아주고 잔치를 풀어주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는 것까지는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겪는 갈등은 그런 거죠.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착하니까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잊어야지. 그런데 조금 시간 가면 또 그 사람이 생각나면 어때요?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빌레몬이 만일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두 가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권고, 또 하나는 바울의 보증 때문에. 사실은 불신이 제일 문제죠. 신뢰가 깨어진 게 제일 문제고요. 저는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알았어 용서할게. 그리고 나서 자기 집하고는 좀 먼 곳에다가 뭐 농장을 관리하라거나 그쪽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왜냐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신뢰가 깨어져서 얼굴은 보고 싶지 않고 또 어르신께서 또 시킨 명령이 있으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다가 바울은 또 보증을 섰어요. 감옥에서 나왔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손해는 내가 나중에 가면 다 갚겠다. 그럼 이건 용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약간 권위적으로까지 용서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한 장짜리 편지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사실 바울의 이 보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런 보증이 있었어요. 도망친 노예를 위한 누군가 친한 사람이 이렇게 보증을 서는 게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예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돈을 쥐어서 보낼 수도 있죠. 자기가 사서 방면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권위를 이용해서까지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보증입니다. 이제 바울이 문화적으로 보증을 한 거죠. 근데 이 보증할 때 이 보라고 하는 거, 보험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이게 어떤 용어랑 비슷하냐면 중보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중간에서 A와 B 사이에 들어가서 A와 B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 이제 성경에는 중보자가 딱 한 분이죠.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 사이를 누가 보증을 선 겁니까? 누가 중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그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게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문화적으로도 보증을 섰지만 성경적으로 보증을 선 거예요.
바울이 비록 예수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소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엿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중간에 보증자로서 최선을 다한 거고 용서해야만 빌레몬도 그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거고 용서받아야 옥중에서 낳은 이 오네시모도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이죠. 용서하는 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자꾸 내가 스스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보증인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그걸 저 같은 목회자에게 그럼 쏟아내고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부터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요. 이래야 제가 나서는데 뭐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미 중보자가 계시니까. 누구에게 의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일은 중간에 중보자를 자꾸 제외해놓고 인간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이 문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갈등과 반목을 경험하고 있는 내 문제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공교롭게도 먼저 믿은 나에게 효험이 되지만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지 않아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는 나의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나에게 큰 손상을 입혔던 그 상대편의 중보자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조건이 자꾸 맞아지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주님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더 넘어서 그거를 초월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스스로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수도 아닌데 용서를 하기 어려운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 그만한 보증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그분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성격과 제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내게 끼쳐진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 사실은 용서해도 볼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앙금이 있겠죠.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도 이런데 마음속에 덜어내야지.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시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 상대편이 내 얼굴에 툭 나타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직 용서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저도 놀래고 그 상대편도 굉장히 놀라셨죠. 되게 그 어설픈 인사를 나누고 병원이니까 또 과가 다르실 거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저는 혈압약 받으러 저의 길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뭘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친절하게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분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입니다. 뭔 원한이 그렇게 사무쳐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 원한까지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나름 저도 무뎌지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하기가 어렵죠. 앙금이 계속 남아있는 그 얼굴을 또 보면 뭔가 대화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더 용서를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신 건데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상황을 가상을 계속 했는데 상상을 하는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왔을 때 다시 종으로 복귀시켰을까라는 거죠. 당시의 문화, 사실은 우리가 코바디스나 배너 이런 영화를 보면 기독교가 서서히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독교인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계속 갈등을 겪는 문제가 바로 이 노예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화에서는 심지어 주인하고 노예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영화는 항상 과거에 있었던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노예들을 방면해 주기도 하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게 용서를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만일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집안에 어떤 일을 맡기고 다시 노예로 받아들였다면 이 관계는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빌레몬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다시 종으로 받진 않았을 것이다. 일단 어떤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겠죠. 왔구나. 그리고 편지를 쭉 읽었을 것이고요. 뭐 등등.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겠죠. 저는 빌레몬이 그 이전에 더 긍정적인 상상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있었던 다른 노예들을 한둘이라도 해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십자가 밑에서 형제로 지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부요한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함께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삼는다? 절대로 좋은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 앙금,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도망쳤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어렵겠죠. 팔아버리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매정하게. 그렇게 되면 빌레몬은 뭐가 되겠어요? 감독이 될 수도 없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기도 어렵겠죠. 그런 정도의 심령이라면 절대로 그 이상의 믿음으로 진보하지 못했겠죠.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건 한 번에 다 해결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방식이 누구 방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알았어. 뭐 없던 일로 하지 뭐.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를 다 후사로 삼으셨죠.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원래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하게 사는 자들을 바알세불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 예수님도 그 상대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면 틀림없지만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충분히, 세례 요한만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넓게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죠. 그래 용서할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어르신 이렇게 부르지 않죠. 오 신이시여 이렇게 남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가락지까지 다 얻어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는 거죠. 용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여전히 반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면, 뭔가 상대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의 길로 나아갈 필요가 있죠. 좀 권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못하면 그만큼의 돌덩어리를 내 품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편은 발뻗고자입니다. 언제 상처 줬는지 알지도 못해요. 참 불행한 일이지만 연예인들 가운데 악플이라고 하죠. 댓글에 상처받고 죽잖아요. 댓글 쓴 사람들은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 나쁜 댓글에 누가 마음이 깨지고 아픕니까? 내가 깨지고 아픈 거죠. 그걸 덜어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품고 살지 않으면 오히려 거대한 돌덩이를, 미움과 증오, 그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그 무거운 질문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건 그 상대편을 위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 무거운 추를 달고 살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제일 아파. 너희가 더 힘들어.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피곤한 게 너희들이야.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래서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의 짐, 그게 이제 미움의 짐이겠죠. 그럼 미움의 짐, 증오의 짐, 용서하지 못함으로 생겨있는 여러분 나름의 고통스러움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상대방을 흘려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걸 요청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숙명이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누구보다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그 상대편 사이에 들어오시기를,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구하겠습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의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함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누구에겐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망각하고 살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겐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누군가를 괴롭게 했던 역사가 있지 않겠사옵나이까.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처를 허락해 주시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지혜를 빌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이 무게를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